지난 주 중에 한 성도님께서 오는 주일 예배 시에는 꼭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카톡이 하나 왔는데,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이 찬송을 함께 불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이 찬송가는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례식장에 부르는 찬송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찬송가는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지난 주 중에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근데 찬송가의 곡조도 물론 은혜롭지만 가사가 참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가사가 너무나도 시적이고 은혜롭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가사를 썼나 봤더니 원래 가사는 외국분이에요. 다 작곡도 외국분이 하셨고, 근데 이 가사를 한국말로 번역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누군지 아세요? 노상 이은상 시인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가곡 알잖아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이 가사를 쓴 분이 이은상 씨인데, 이분은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가곡, 주옥 같은 가곡들을 많이 지으신 분입니다. 봄처녀 제5시네, 여러 가지 고향 생각, 성부서의 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정말로 주옥 같은 가사를 쓴 분인데, 이분이 이 가사를 번역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찬송가 가사는 4절뿐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4절에다가 5절 한 절을 더 붙여서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지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가 가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5절 가사, 새로 추가된 가사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찬송가를 여러분이 부를 때마다 좀 은혜롭게 부를 수 있는 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찬송가 부를 때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가, 여러분 찬송가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491장인데 491장을 보면 제목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항상 말씀과 같이 부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모든 찬송가에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는 찬송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노래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찬송가는 말씀을 기초로 지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세상 노래와는 다른 겁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은혜 받아서 가사도 나오고 곡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가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을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성지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랍인들은 코란의 알라신을 믿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결단코 타협하거나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지 순례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 둘이 하나가 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바는 이겁니다. 도대체 팔레스타인 땅에 뭐가 볼 것이 있다고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찾아오냐는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고맙긴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성지 순례하면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자리에 갔었습니다. 아랍 사람들 몇 사람이 좌판을 벌이고 엽서와 기념품 몇몇 가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뜻깊은 자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장사할 수 있는 장사터일 뿐입니다. 안 된 소리 같지만 마치 돼지에게 진주가 던져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소중한 의미를 찾아서, 그 거룩한 뜻을 찾아서 그 먼 거리를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세상에는 아래 것을 찾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만큼은 그들처럼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위의 것 뭡니까? 글자 그대로 위에 있는 것을 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면 그 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그 뒤에 위의 것이 어디냐? 거기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다른 관점에서 위의 것을 설명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은 땅의 것과 대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땅의 것은 뭡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즉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과 대조해서 위의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서 위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서 땅의 것은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위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땅에 속한 것은 바로 육신이 바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위의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갖게 되는 바람과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또한 저는 성지 순례시에 유대 광야라는 곳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쉴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장소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고 있지요.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먼저 돌로 떡더위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유혹입니다. 또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소유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근데 마귀가 유혹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땅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심령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40일 금식하면서 인간적으로 육신의 욕망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의 심령을 주장해 주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꽉 붙잡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택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 바로 이것이 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자주자주 닥쳐오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 인도하심 따라 위의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위의 것을 택해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기보다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위의 것을 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위의 것을 택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적으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기쁨과 감격을 이미 맛본 자들입니다. 옛사람 시절에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했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땅의 것 대신에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에는 뽕잎을 먹는다고 하죠.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뽕잎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웁니다. 이 누에가 고치에 들어간 뒤에 시간이 흘러서 나방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나방은 뽕잎을 먹지 못합니다. 나방은 꽃을 찾아 꿀을 빨아 먹습니다. 누에 시절에 먹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에가 나방이 된 것 같은 그런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주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몰랐던 지식을 가지게 된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뜻합니다. 이는 내 존재가 예수 믿고 나서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존재의 변화를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먼저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된다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한때는 그 망우리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물도 약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거기 살면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끝마치고 나서 망우리 공동묘지로 가곤 했어요. 망우리 공동묘지 가가지고 돗자리를 딱 펴놓고 거기다가 맛있는 것을 먹고 그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즐기는 시간을 가졌죠. 남들이 볼 때는 뭐 공동묘지에 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정말로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주변에 성묘를 하러 온 가족들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제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었어요. 잔에다가 술을 따르고 부거포를 찢어서 먹기 좋게 상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고인이 평소에 부거 안주에 소주를 즐겨 드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담배에 불을 붙여서 역시 상석에 딱 올려놓습니다. 고인이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살 때 술을 즐겨 마셨다고 해서 세상 떠난 고인이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 살 때 담배를 즐겨 피웠다고 해서 세상 떠난 고인이 죽어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단지 고인을 추모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즐겨하던 것 더 이상 즐겨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 더 이상 가지고 싶지 않게 된 것을 말하고, 과거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금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과거에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달라지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노라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찬송가 421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의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즉 위의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네이테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 말은 시제상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선교사이면서 비행기 조종사인 버니 메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후배들 비행 조종을 가르치면서 경험했던 것을 신앙생활에 견주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신참 조종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착륙을 참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활주로의 안전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그 옆에 있는 장애물, 위험한 요소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착륙하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것을 피해가려 하기 때문에 그 장애물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활주로의 안전한 부분을 놓치게 되어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련한 조종사는 시설을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따라가야 할 궤도에만 두고 위험물은 그 주변 시야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물은 아예 시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피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주목하다 보면 우리 삶이 자꾸만 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 스팸 메일에서 음란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 번 본 그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음에 컴퓨터를 켜면 자기도 모르게 또 그쪽으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다 점점 더 음란 현상에 빠져들어서 중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에게 있어서 드라마와 같은 역할을 하죠. TV 드라마에 중독이 되다 보면 기도 시간을 빼앗깁니다. 예배 시간도 아까워집니다. 성경 읽는 것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주목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에 여러분의 생각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강렬에 가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예측 불허의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 기상대조차도 정확한 날씨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늘 말해야 하고 꼭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찬송가 234장부터 249장까지는 그 천국에 대한 찬송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찬송들을 보면 한결같이 힘차고 은혜롭고 멋있습니다. 천국이 정말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아주 좋고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35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믿으러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죠. 진화론은 말 그대로 진화에 관련된 하나의 논지일 뿐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어 가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의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그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전혀 종이 다릅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될 수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가설부터 잘못된 가설인 것이죠. 여러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중간에 진화된
된 모습 보셨어요? 저 사람은 원숭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해. 뭐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설사, 충분히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대부분은 원숭이한테 제사를 지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조상 가다 보면 원숭이라면 그럼 결국 우리가 원숭이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논리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과학 시간에 배웠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창조론은 나는 못 믿겠다 말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돌고 도는 윤회의 존재도 아닙니다. 윤회설이라고 또 있잖아요. 지금은 사람인데 죽어서 다음에는 돼지로 태어나고 다음에는 벌레로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제 후로는 위의 것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위의 것에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것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온전히 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면 인생 또한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변치 않은 위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보면 이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밥 먹고 일하며 사는 몸을 장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현세는 땅에 있는 장막집의 생활이요 하늘에 있는 내세는 영원한 집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장막은 뭘 의미합니까? 땅에 있는 내 육체, 사람의 육체는 세월이 흐르면 망가지는 천막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을 다하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에게 예비되은 줄 나는 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육체, 죽지 않을 육체는 없습니다. 영웅 호걸도 성인 군자도 그 육체가 낡아져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후에 썩어져 없어질 그런 것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기에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 육신이 다 쇠하게 될 때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고 건질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몸은 땅에 묻히든지 화장에서 죄가 되든지 그럽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만 거주하는 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그 혼이 공중에 떠돌아다닌다 말들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에 있던 강도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영생, 즉 영원히 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멸망함이 없는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미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신비의 세계라고 말들 합니다. 그 신비로운 천국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행복한 곳입니다. 아멘. 눈물이 없고 애통하며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죽음과 아픔,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아멘. 밤과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아멘.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는 곳, 시종려의 변함이 없는 곳입니다. 아멘. 사라지거나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천국에 누가 가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너 여기 안 돼. 그러면 그래, 나 안 들어가고 말로. 그럼 됐지 뭐. 좀 황당해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못 들어간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가면 바로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중간지대가 없다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아멘.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기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음미해 봅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생명이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항상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에 기쁘게 당당하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